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해서 그의 재산과 사업 운영의 전반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누군가가 제보를 합니다. 그 주인의 귀한 재산을 이 청지기가 아주 마음대로 유용하고 횡령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그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모든 업무에 대한 정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해고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청지기는 레이오프 당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더 이상 주인의 눈을 피해서 여러 이익들을 빼돌리고 했었던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자니 마땅하지 않고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자신이 일을 맡아서 보고 있었던 그 채권 채무에 관한 서류 전체를 아예 통째로 위조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그 서류들을 전부 다 위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회수해야 할 돈이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은 50만 불만 남아 있는 것으로 서류를 다 위조를 합니다. 그것조차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진 자들, 채무자들을 불러다 놓고 직접 그들의 친필로 남은 금액을 고치도록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아주 그 사전 작업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인의 사업체는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자신은 그 차액만큼 뒤로 싹 한번 받아낸다거나 뭐 요즘 말로는 어음 할인 뭐 이런 수법을 좀 이용해서 자기가 쫓겨나고 난 이후의 생활을 준비한 것으로서 보여집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영악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청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의 횡령과 그 사기에도 모자라서 발각이 나서 해고 직전에 몰린 후에도 계속해서 이 악행을 저지르는 청지기를 놓고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악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은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당장 관청에 고발을 해서 더 큰 가중 처벌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8절 말씀 보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들의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횡령, 배임, 뭐 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뭐 이런 죄악들을 아니 이거 방치하신단 말인가? 오히려 옹호하신단 말인가? 이게 의문이 들게 되죠. 자, 이 대목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대목 중에서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대목 중에 대목으로 꼽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줄기는 잃어버렸던 소유를 되찾으려는 그 주인의 모습, 이것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 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됐던, 뭐 잃어버린 동전이 됐던, 되찾은 그 돌아온 탕자가 됐던 간에 이 하나님의 기다림, 그러니까 그 주인으로서 형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노력과 오래 참음과 그 관용과 용서 뭐 이런 게 없이는 더 이상 돌아온 탕자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잃어버린 동전도 되찾은 동전도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고 되찾은 한 마리의 양도 다 그 의미가 무색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그거 찾으나 마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이제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 비유가 갖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하신 장소와 그 1차적인 독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던 그 대상은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그런 장소였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그런 정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오직 복음으로써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닥쳐오니 이제 그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주 절박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누리던 상황들이 모두 다 변하게 되었고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상황을 딱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나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앞길을 준비한 겁니다. 물론 악한 방법이었고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러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지금 자신의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기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자, 봐라. 이처럼 세상의 그 악한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악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절박하게 애쓰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너희들은 왜 임박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떠한 경각심과 절박함을 갖지 않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뜻이에요. 이것이 이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왜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들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비유와 말씀들 중에 왜 굳이 이 악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도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가 사용했던 그런 그 영악한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서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마 이들은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나 청지기나 모두 다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는 바로 이 같은 악한 청지기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선자들인 거죠. 위선자들. 앞에서는 신실하고 열심으로 일을 하는 척을 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던 중에 그 꼬리가 딱 잡힌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의 상황을 보면 그 주인은 아주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기름을 100말가량 구워주고 이자놀이 할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진 사업가인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밀 100석을 구워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위를 요즘 경제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하면은 800만 불 빚진 사람에게 400만 불 깎아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은행이나 어디 가갖고 800만 불을 대출받기도 힘들 뿐더러 단 8만 불을 융자를 받아도 그거 10만 불을 갚아라, 15만 불을 갚아라 하는 판에 4만 불만 갚으라고 하는 뭐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500만 불 빚진 사람에게 100만 불 깎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정도의 재산을 굴리면서도 별다른 타격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력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타난 거는 딸랑 두 사람의 고객만 나타난 겁니다. 5절을 보면 낱낱이 불러다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명한테 이 정도로 했으면은 2명만 있었겠습니까? 그 고객들이 수십 명이 있었겠죠. 수백 명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봐서 이 주인이 가진 재산과 그가 운영하던 규모의 그 사업체를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이렇게 영악스럽게 처리한 것을 보고 지혜 있게 했다라고 한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또 숨겨져 있느냐면 주인의 눈을 피해서 고객들을 상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던 것을 그냥 원위치 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즉,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고리대금을 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던 이 청지기를 책망함으로써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서 피해를,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해 줌과 동시에 청지기가 회복시켜 준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인심을 되찾은 것과 같이 그릇된 가치 판단과 잘못된 가치 질서들을 바로 잡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작은 것들 앞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역을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준엄한 질문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최초 독자였던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이방인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를 주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기조차 거부한 그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죠? 그 바리새인들은 그냥 비웃음으로써 일관을 한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처소로 옮겨질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영악스럽게 하는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인으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 세속의 청지기도 자기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준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면 그럼 우리들이 뭐 따로 그렇게 준비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 시간의 공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기나긴 인생의 시간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생각과 감정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의 흔적을 남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깨달아 알고 따르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그 구원의 자격증을 취득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격과 공로를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확인하라라는 거예요. 그 확인의 과정이 곧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단 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 속에 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인가? 라는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뭔가가 좀 이렇게 보기 좋고 눈에 확실히 증명이 되는 어떤 이 좀 선명한 그런 인생을 나한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누가 봐도, 누가 나를 보더라도 나를 부러워하고 나처럼 되고 싶어서 나를 흠모하는 눈길을 받는
그런 인생을 좀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쉽게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에, 성도들의 주변에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의 도구들을 끊임없이 놔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그냥 술술술술 쉽게 풀려가도록 그렇게 가만히 놔두시질 않는 거예요. 참 야속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죽했으면 그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야베스 아시죠?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야베스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솔로몬 그 초창기에 솔로몬의 그 왕정에서 같이 그렇게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고 부유했고 창대했고 빛나던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성도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인생의 당근으로서 그거예요? 아니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직접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들을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큰 영광을 인생 속에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 피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없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주신다라는 건 좀 알겠는데 그러면 이 고난이 과연 무엇을 위한 고난이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 속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정확한 이유와 그 고난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겪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왜 주어졌으며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시편 94편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도록 합니다. 시편 94편 11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는 어긋나는 것만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내는 우리들의 마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복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더욱 큰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인 겁니다. 인생의 고비들을 통해서 몸도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을 수 있음이, 그런 심령을 가진 성도가 그게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가장 인생 속에 극명하게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유복하고 또 얼마나 다이나믹 파란만장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그를 깊이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 요셉이 얼마나 호강스럽게 자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이거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표현할 바가 없는 거예요. 유복했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당한 것 같은데 그는 다행히도 천만다행으로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돼서 또 그 집에서 집사 노릇을 하면서 일하게 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그 요셉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주인이 심히 노해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너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일하지 마, 감옥으로 들어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모진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수감되는 겁니다.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또 고난을 주시는구나.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기록하길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부터 발버둥 치고 절규하고 아주 애원을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 애굽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수감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말하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누명이 풀려서 관직을 되찾으실 텐데 당신이 제발 나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위치를 얻게 되면은 나의 이 억울함과 고통도 한번 풀어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아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이 부탁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로부터 2년가량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기록된 글로서 한두 줄 읽고 넘어가고 한 페이지 읽고 넘어가지만 그 이전까지 합쳐서 그 수년 동안을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또 한 5, 6년의 시간을 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려놓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억울하게 5, 6년 가량을 옥살이를 시켰던 그 보디발 장군도 지금 요셉의 부하 장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야, 저 요셉 총리가 나를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나. 요셉은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애굽의 제2인자로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애굽을 찾아오게 되고 자신에게 그토록 힘든 세월의 원인 제공을 했었던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바로 당신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결국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블레셋과 아수르 제국의 그 전쟁통에서부터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 400년의 시간을 거쳐서 때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사건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구원의 모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고난이 이토록 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매여 있을 때 요셉이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여유롭게 언젠간 잘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여유롭게 룰루랄라 지냈던 것이 아니죠. 날마다 괴로워했고 날마다 울분에 찬 날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그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셨고 그가 자신의 형들 앞에 섰을 때 의연한 모습으로서 그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그 요셉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그의 인격과 그 화해의 손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게끔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시련들과 고통들이 괴롭고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들고 고된 인생길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앞에 주어진 이 고난과 시험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 과정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식으로 이걸 다시 풀어보자면은 이제 곧 레이오프 당하게 되는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인턴십을 하는 수련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그 영광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네 인생 속에 결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 고난, 연단이라는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지나온 그 세월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뭐 어느 한순간 가볍게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없죠. 다 힘들게 걸어온 그런 길들이었죠. 지금 이 순간도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즉 영광에 이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라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여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들과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 꼭 암송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카드 나눠드린 거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도 우리 안에 넘쳐 흐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삶 속에 채워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께서 예비하신 이 소망의 길 위에 준비된 심령으로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들 감당함으로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